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인생은 분기점에서 결정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넓은 문은 무엇인가?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넓은 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모든 생각과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초반에서 천국 시민과 그들의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능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그동안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문인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서 그 교훈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시던 비교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천국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혹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좁은 문의 특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은 3가지 특색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문이 좁습니다.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습니다. 이게 첫 특색입니다. 13절 초반에서 그리고 14절 중반에서 반복해서 좁고 좁은 이런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어원은 한숨 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혹은 휴식할 때 후 하고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한숨을 쉬는데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성서학자 핸드릭슨의 경우는 이 좁은 문을 한 번에 한 사람씩 드나들게 되어 있는 회전식 문,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죄짐을 버려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좁은 문의 특색은요,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길은 협착합니다. 본문 14절을 중반까지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요, 길도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드리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압착하다, 억누르다, 이게 기본 동사입니다. 즉 협착하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제재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훈련받는 길입니다. 특별히 협착하여, 이 말씀은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인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재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훈련받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먼저냐 문이 먼저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큰 상관은 없겠지만 본문의 경우는 문 다음에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협착한 길을 지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마치 그 두 벼랑 틈에 끼어 있는 험난한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양편에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협착합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한 것은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매일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셋째 특색은요,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요, 생각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라기는 택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가? 자,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문은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록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기는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훈련받는 길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천국 길인 것이죠. 14절 초반에 보면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지만 제자 훈련의 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개의 제한이 아니라 10개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3절 초반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비록 찾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꼭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넓은 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넓은 문에도 세 가지 특색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문이 큽니다. 13절 중반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이 커요. 그래서 짐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악된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문은 방종의 문입니다. 아주 커서 어떤 죄를 달고도 단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리가 많이 남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길은요, 넓다라고 설명합니다. 13절 중반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만 큰 게 아니고요, 그 길도 넓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넓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레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걷기에 편한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방법이 쉽고 편한 길이에요. 넓은 길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길이 넓어서 내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게다가 걷기가 너무 편합니다. 넓은 문에 셋째 특색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커다란 문, 편하고 넓은 길로 많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문, 넓은 길은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13절에서 분명하게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생명길보다 멸망의 길로 갑니까? 14절에 답이 나오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한글 번역에 생략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다. 이게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좋은 결말을 약속하지만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쉬워야 되는 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돌층계에 앉아 있는데 밑을 보니까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쭉 갑니다. 그런데 그 줄이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 문 앞까지 이렇게 쭉 통해 있는데 그곳에서 개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차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안에 두꺼비 한 마리가 딱 앉아가지고요, 개미들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족족 핥아 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중만 따라가다가 이 개미들처럼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말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힘들더라도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편하고 넓은 문입니까?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면서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양자택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는 쉬운 길이고 하나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말씀을 줍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면 다 되느냐? 아니요. 또 거기 기억해야 될 게 거짓 선지자가 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가짜 선지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특징은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위선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문 15절 중반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이요, 표면은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요, 양의 탈을 쓰고 이것하고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요. 패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 여호와께서 그 성을 당신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는데 잘못된 백성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는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복음, 그저 기분 좋은 말에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근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진정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기를 치는 혹은 이단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옥은 없다. 이런 말들. 거짓된 복음이죠.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둘째 특징은요,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파괴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이 형용사는요, 이리가 갖고 있는 탐욕 그리고 잔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략하다라고 하는 말은 늑탈하다, 강탈하다, 빼앗아간다 이런 뜻이죠. 듣기에는 달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탐욕과 잔인함으로 결국 노략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물론 참된 선지자, 참된 선생도 항상 있죠.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된 12사도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은 거짓 사도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 같은, 그래서 양 돌보는 마음은 없고 철저한 이기주의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흉악한 이리 같이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겉은 잘 포장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6절부터 20절에 길게 부연하면서 설명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헬라어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열매, 결과, 결실, 이득 이런 뜻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요 나쁜 행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가하다 이 말은 포로세코라는 말인데 주목하다, 주의하다, 관심을 가진다, 조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를 상징하잖아요. 포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처럼 나쁜 나무가 포도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엉겅퀴는요 해를 끼치는 식물입니다. 무화과는 아주 귀한 열매죠. 근데 엉겅퀴 같이 해를 끼치는 식물에서 무화과 같은 아주 귀한 열매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17절과 18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주목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결실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하고 생활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생활은 내적 생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르침과 행실입니다. 우선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칼빈도 열매 가운데 가르치는 방법이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칼뱅이라 그러죠. 이 칼빈이 그의 가르침이 성경이랑 같은지를 대조해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행실을 보라는 거죠. 물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가짜는 이 부분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과 행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천국 복음, 이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그대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인가,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가, 음란하지 않은가, 거짓 없이 진실한가, 은밀하게 구제할 줄 아는가, 은밀하게 기도하는가, 은밀하게 금식하는가 이런 등등을 보면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랑 지금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조금 모순되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고백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말의 진실성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진실성은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실행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거짓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문인 브루크가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두에서요 전송객들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자기를 전송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좀 서운하게 느껴서 마침 부두에 놀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를 불러서 얘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내가 배 떠날 때 나보고 좀 손 흔들어 줄래? 그리고 그 아이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보면서 손을 흔들어줘요. 근데 이 브루크가 나중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욱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빠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여 주여 이거 많이 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삶의 열매로 입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